아마 노아방주 이야기는 벌써 몇 차례 올해 1월 달부터 2월에 이르러서 두 번, 세 번째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 덴마크의 한 분이 실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방주의 크기를 재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6월 달에 들어오기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3개월간 3월 달에 한국으로 와서요. 한국에 영구히 보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인천 가시면 저 방주에 들어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함께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것은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갖다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에도 공원에 실제 크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크기로 만든 그런 방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길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노동자들이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요. 가족들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족들만 만들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노아가 거의 대부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함께 하여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나무로 만들고 그 안쪽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바깥으로 안으로 다 칠했겠죠. 그래야 이제 방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역청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역청은 사실 요즘에 아스팔트에 검정 기름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석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드는 것도 만든 거지만 그걸 다 칠하려면 그것도 대단한 양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쪽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높이로는 15m 이상 되는 높이였잖아요. 3층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높은 저희 교회가 지금 6m인가 그래요. 원래 7m였는데요. 1m 줄여가지고 6m예요. 근데 이거 2배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운동장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 방주 안에다가 암수 2마리씩 넣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종류대로 넣었다라고 했는데요. 본래 그 문서에 지금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물을 180만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98%는 해양동물입니다. 해양생물. 생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22%, 단지 2%만 육지에 살 수 있는 척추동물이거든요. 그래서 34,000종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쌍씩이니까 68,000마리가 됩니다. 68,000마리에다가 정결한 동물은 7마리씩 넣었으니까 약 7만 마리라고 생각하면
많은 숫자가 저 정도는 들어갈 만한 어떤 그 크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며칠 동안 들어갔냐면 7일 동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3층짜리에 칸칸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7일 동안 계속 그 동물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또 때로는 또 질서 있게 했겠어요. 뭐 이완학 장로님 오늘 수요예배 들으셨는데 그 이제 젖을 자르면 막 일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잔뜩 집어넣다가 다시 또 나오고 하는 게 뭐 100만이 돼도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그 문 하나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그냥 한 줄로 내리 서가지고 계속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동물이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왔을까? 그렇잖아요? 동물을 잡는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암수 한 마리씩 잡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넣는다는 게 이거 말이 그렇지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엄청 고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겠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왔지 그거 잡으려고만 생각해봤어요. 해보세요.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저 수많은 10만 마리가 넘는 거를 붙잡아다가 일렬로 세워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간 거 아니라요. 그 육지 동물들만 들어간 거다. 왜냐하면 해양 동물은 물에 사는 동물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신학을 하는 사람들 내지 아니면 그 진화론자들은 홍수가 전체적인 홍수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내웠을 것이다. 그랬을 거다. 전 세계를 뒤덮을 만한 어떤 홍수가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들이 땅 위에 지극히 팽배하였으니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언덕들이 덮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덮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샘이 터져가지고 위에는 또 그 물층이 궁창이 터져서 위아래로 또 쏟아내고 위로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돼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던 것들이 모두 죽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 라고 창세기 7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8명과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국지적으로 이 동네만 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도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뒤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증언하신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게 문제죠.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안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 또한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일찍이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노아의 날들에 한번 기다려주셨을 때요 곧 방주가 예비되었던 동안의 일이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인데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노아의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캐톨릭의 어떤 교황은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황도 있었습니다. 성경 무호서를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요 인정하지 않았던 교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캐톨릭은요 성경보다 위가 뭐냐면 교황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성경이 밑이고요, 교황이 위고 교회가 위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황을 이렇게 거부하면 성경은 그 아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정한 게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 위의 권위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면 그게 어쩌면 성경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교황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로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성경을 정한 건 맞습니다. 공의회에서 이거를 정경화하자,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다, 표준적인 따라야 될 말씀이다라고 정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사람이 정했다고 해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허구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인류가 적어도 3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30만 년 전부터 현대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길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훨씬 더 58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전 아니면 58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다. 지구가 아주 오래된 곳이고 인류가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저게 21년도 9월 달의 기록인데 그 당시에 78억 거의 뭐 79억 정도 되는 인구잖아요. 성경에는 4,400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의 기록을 따져보면 4,400년 정도 된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2명 내지 8명 이렇게 계산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30만 년 전 아니면 30만 년 아니면 뭐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계산법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증가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멀티플라이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멀티플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만 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막 세 명도 낳고 둘도 낳고 네 명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적어도 뭐 대여섯 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으셨던 것처럼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유엔이 추정한 세계 인구입니다. 1990년대에 53억이었습니다. 2015년에 73억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에는 85억이 될 거고 2100년이 되면 몇 억이요? 112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 이게 근데 추정되어지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가 그 해가요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줄잖아요. 줄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를 줄여가고 있는데도 인구는 그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계산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도 국기입니다. 저게 인도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했는데 그 5가지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구 폭발이에요. 인도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인구 14억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콩나물 심입니다. 기차를 타려면요 정신없습니다. 그림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한 10cm 간격으로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잡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구 폭발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참 힘듭니다. 뭐 핵폭발도 위험하고요. 뭐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구 폭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엔이나 세계는 인구 증가를 반드시 감축해야 하는데 왜? 지구가 온전하게 다 같이 살려면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인구를 줄여가는 그런 상태다. 선진국은 더군다나 더 아이를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4,40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홍수가 났는데 8명이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인구를 계산할 때 인구 증가율을요 연간 0.047%로 계산하는 거예요.
0.47%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증가율이거든요. 그걸로 계산했을 때 4,400년이 흐르면 8명으로 시작한 인구가 73억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인구가 된 거죠. 8명으로 시작한 4,400년 되면 73억의 인구가 되는 거다라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2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8명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좀 2명으로 생각했어요. 8명이 아니라 2명.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0.47% 인구 증가율로 시작해가지고 약 500만 년이다 라고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요, 그 숫자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지금 전체 인구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구수가, 그 연대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 4,400년 전부터 다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구의 연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라는 말이 오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창세기의 저자는 다른 홍수 설화에서 발견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장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대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계적인 홍수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홍수 이야기를 결합한 것이다. 둘 다 초기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홍수 이야기를 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BC 1700년대에 이 버전을 보면 홍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가까운 1200년대에서 900년대 그때 나와 있는 버전에 보면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면 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에 기록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가 기록된 다음에요. 길가메시의 어떤 설화에도요. 그 말이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를 그들이 받아서 자기들의 어떤 홍수 설화로 적어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연대순으로 따져볼 때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배선이라고 하는 한자. 저거는 이제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씨인데 배주, 8팔, 입구. 그래서 8명이 배 안으로 들어간 게 배선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고, 물 따라갈 연자, 이거는 물수에다가 8팔에다가 입구 이렇게 합쳐져서 8명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글자다라고 말하면서 중국 한문에도 분명하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아라랏산에 그렇게 그 방주의 어떤 화석이 발견되어서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찾아가기도 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홍수를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은 아니지, 사람들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 문제의 해결은요,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으로 무지개를 띄워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되, 그러나 인간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8명이 남아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모든 가축들이 다, 가축과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요.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서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무죄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방주로 이렇게 상징되어져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간 이들마다 다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방주와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붙잡힌 삶을 살게 될 것을 다짐하고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대상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선택받은 자로 그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로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